성령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특별히 3부 예배 후에 우리 2023년 우리 결산 재직회 모이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은퇴하신 항존직들도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셔서 귀한 결정 잘 함께 바라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로 서는 일, 오늘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우리 한국교회 교우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 아름답게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성경에서 보면 아주 중요하고 전격적인 변화가 있었던 오순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너무나 다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그 일로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기뻐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의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면서 누가 높은가를 경쟁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오직 주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섬기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멋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돈스러워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이제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명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복음서의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그 증언에 기꺼이 생명을 드리는 참된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렛의 젊은 랍비 예수가 전했던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하여 구현되고 표현되며 세상을 바꾸고 있었던 것이죠. 오순절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출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이죠. 우리 창조교회도 오순절에 생일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수잔 자매님, 영국 런던 아래쪽에 사시는 분이신데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할아버지가 1920년대에 저희 한국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마음으로부터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국 성서공회로부터,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로부터 처음에 복음 전도하는데 많은 빚을 졌었거든요. 또 한 분 오신 분 누가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이분이 구세군 사관님이셨던 거예요. 저희 교회가 구세군 정교, 부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 가정에서 1989년 5월 28일 날 시작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마음이 선뜻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분이 나중에 무슨 사역하셨나 하는 걸 보니까 나 환자들을 돌보셨더라고요. 순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면서. 저희 교회 처음 시작하셔서 6개월 만에 떠나셔서 좀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출발하셨던 목사님, 나 환자를 섬기셨던 분인 거 기억하시죠? 경기도 전라도 영암에서, 그리고 지금은 중국에서 나 환자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분이십니다. 제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연결이 우리를 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근원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넘어서서, 교단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깊은 영적인 뿌리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은 바로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오순절이 어떤 시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유월절 보내고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한 그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 영광의 임재를,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며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 이스라엘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죽여버렸다니까요. 주님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임하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출발시키신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5장 3절에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면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증언하십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른 신들과 다른 분임을 드러내 주셨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확정하셨습니다. 이 일이 신약의 오순절에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격리되어 계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오십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서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 꿈틀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고 일어난 일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구약으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면면한 흐름 가운데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바로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구약의 바벨탑 사건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온 지면에 흩어져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시를 짓고 요새를 짓고 약한 사람들을 내리누며 착취하는 망가진 구조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의 혼돈으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우리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 남에게 착취하고 약한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힘과 폭력으로 주장하는 망가진 모습으로부터 벗어나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일에 대하여 방언이 딱 주어지고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각 우리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나타난 사건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다른 언어를 배워서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더니 각자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류가 바벨의 저주, 소통이 가로막히고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없는 혼돈으로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이끌어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게 하신 은혜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불통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혹시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말이 안 통해 이런 말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뭘 이렇게 못 알아듣냐 이런 말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능력이 오순절에 임하였음을 함께 믿음으로 기억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펼쳐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로에게 한번 다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벨의 저주가 떠나가게 되고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속에 각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루터는 이것을 방언으로 설교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흐르는 그림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티끌로 지은 존재예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네페시 하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 생령이라는 말, 네페시 하야라는 이 단어가 아담이 동물들을 이름 지을 때 그 앞으로 쭉 지나가는 동물들을 표현할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에 있어서는 호흡하고 숨 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개를 너무 사랑해서 본인 스스로를 심하게 개엄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개하고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깨름직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 마음이 여전히 느껴집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 인생은 주는 밥이나 먹고 꼬리 흔드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야 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선언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쏟아부으시고 거룩한 존재로 되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우리가 범죄한 거예요. 범죄하고 나서 돌이킬 기회도 주고 회개할 기회도 주고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지만 점점 더 망가져간 것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은 바로 살인합니다. 극악함이 점점 퍼져갑니다. 그때 창세기에 슬픈 이야기 하나가 기록되어지죠. 창세기 6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전에는 900살까지 산 기록이 나와요. 뭐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된다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은요, 천년대를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인류 문명의 고대 문명들이요, 누적된 지식의 효과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탁월한 건축물들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영광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 성령이 떠나시는 일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일, 그 회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6장의 비극적인 선언이 오순절에 다시 제자들 안에서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펼쳐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생명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같이 읽으실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옮겨진 거예요. 그 전에 뭐 죽었습니까? 숨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숨이 있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건강 따지고 이러는 거가 목숨 부지하는 일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동물적인 삶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1절을 보게 되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인 영의 생각을 하도록 살도록 축복받은 것이죠. 여러분, 비록 티클로 지어져 있지만 그래서 뭔가 안전하고 좀 풍요롭고 돈도 좀 있고 그럼 좋잖아요. 이렇게 꼬드겨도 안 꼬셔지는 여러분들이 참 놀랍습니다. 돈 좀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6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 18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증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자신을 위하여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나는 있는 거 가지고 네가 먹을 거냐 내가 먹을 거냐, 이 정말 비참한 레드오션에서 다투고 싸우고 슬픈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위대하게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도록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더 가르쳐 주신 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가 넉넉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뒤엎인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에 하나님은 생명을 드러내셨습니다.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다닙니다. 이단 하나님의 교회 말고요. 어쩌면 그렇게 좋은 말은 가져가서 다 오염시키는지,
그래서 오염시키는 그 말을 거절하고 우리가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섬김은 사람들이 돈 모아서 구제사업하는 게 아니었어요. 조리 있고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설명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말로 오지 않았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결정하는 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결국 여러분을 이끌어내셔서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순절에 우리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것처럼 신약의 오순절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주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비록 세상에 죄악과 실패와 슬픔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 생명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헌신하게 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 세상에 죄악과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오직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길 거침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 밟고 딛고 일어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떠나가셨던 성령님 다시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불통과 난임과 분열과 단절을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시켜 주신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교회로 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펼쳐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기를 소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모든 아름답고 진실한 헌신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주님의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 열방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